할렐루야.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2025년도 첫날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고백으로 예배문을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그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될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될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주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위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그의 놀라운 그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2절을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지금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벽대를 향하여 벽대를 향하여 부르시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힘든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새해 벽두에 첫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올 때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새해 첫 수요 예배부터 예배 순서 중에 10계명 봉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작이라서 이게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요 우리가 임내 찬송을 부르고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개회 선언을 할 때도 앉지 마시고 그 자리에 기립해 있으셔서 그 시간이 짧으니까 앉았다 또 일어서는 게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중에 기립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하나의 예배의 아주 중요한 표시입니다. 정중함과 예를 갖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섭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하나의 순서임을 기억하셔서 다음 주 수요 예배 때부터는 개회 선언 그리고 10계명 봉독 그 회개 기도가 아주 짧은 시간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함께 그 임내 찬송하면서부터 기립하셔서는 회개 기도 마치고 제가 사죄의 선언의 성구까지를 말씀드릴 때까지 딱 기립해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되는 10계명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이 시간 10계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악에 맞추어 우리 함께 잠시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수요예배 자리에서 주의 거룩한 계명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죄와 허물이 있는 우리이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주옵시고 우리가 정결케 되어진 주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오늘 예배 중에 풍성하게 임하여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정케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를 말씀 앞에서 새롭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오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시 내 주께 빌라. 넌 저기여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해 마무리와 시작을 송구영신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새해 첫날을 수요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2024년 한 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2025년 새해에도 주님 인도해 주시길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앞일은 알 수 없으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2025년에는 더욱 예배에 집중하고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도록 주님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조준환 담임 목사님에게 목회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시어 올 한 해에도 구미상모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영적 지도자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준이 상실되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구미상모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혼돈의 시대에 참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선한 길로 인도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외롭게 홀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사 이 아이를 통해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고 참다운 예배자로 세워 믿음의 면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가르치고 헌신하시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셔서 믿음으로 양육 잘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세워진 이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국정이 안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5년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슬로건을 내걸고 힘차게 출발하오니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새해에 결단하는 거룩한 삶이란 주제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요 예배 찬양팀과 브라가 찬양대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 첫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도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 드릴 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신약 340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 첫 수요 예배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 브라가 찬양대가 아름답게 올려드린 찬송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예비하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올 한 해가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누리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를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놀라운 축복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흘러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더 깊이 헌신하고 주님께 우리의 것 아낌없이 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새해 첫날 우리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1월 1일에 마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시죠? 서로 한번 보시면서 새해 인사 좀 나눠보실까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냥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네. 새해 들어 우리 브라가 찬양대 첫 이렇게 선을 보이신 건데요. 비약적인 발전을 했죠. 수가 엄청나게 막 부흥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수요일마다 이렇게 주중 예배를 섬기는 우리 귀한 찬양대인데요. 한 해간 또 잘 섬기시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브라가 찬양대뿐만 아니라 또 우리 찬양팀으로 수요 예배를 섬기는 우리 수요 찬양단도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계속 역전 주제로 연말연초 특세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첫날보다 둘째 날이 더 많이 오시고 계속해서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은혜 받는 새벽에 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딱 이틀 남은 거예요. 내일 또 모레 이번 한 주간 또 완주를 하시고 한 주간 단위로 저희가 금요일 딱 오시면 한 주간 수고하셨다 해서 간식도 좀 준비해서 드리고 그런 아기자기한 것들도 있으니까요.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었죠. 이번 수요 예배에도 순서상에 이런 변화들이 있고 금요 부흥 집회가 이번 주에 또 시간의 변화와 함께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뭐 복잡한 게 있겠습니까? 예배만 여러분 잘 참석하셔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일의 예배, 주중에 이렇게 수요일 징검다리 같잖아요. 조금 흔들린다 치면 수요 예배 나오시고 조금 어렵다 싶으면 금요 부흥 집회 나오시고 그러면 우리가 주일과 주일 사이에 이렇게 수요, 금요 한 다리씩 건너서 한 주간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떡국 한 그릇씩들은 좀 드셨습니까? 어릴 때는 떡국 먹으면 한 살 먹는다 이래가지고 빨리 나이 먹고 싶어가지고 떡국을 막 여러 그릇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좀 다르죠. 떡국 먹으면 나이 먹는다 그러면 간 먹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어제 사랑 플러스 봉사단원들이랑 한 해 마무리하면서 좀 회식을 하면서 어제도 떡국을 먹고 오늘도 또 떡국을 먹어가지고 2살을 더 먹은 느낌.
자, 여러분, 올해 이제 2025년 무슨 해라고 우리가 부르죠? 네, 을사년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 동양에서만 사실 있는 해 별칭이죠. 뭐 우리가 60갑자, 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만, 우리의 문화권이 또 그러하니 교양적인 차원에서는 올해가 을사년이구나, 을사년이 푸른 뱀의 해라고 하니 그렇구나, 뭐 이 정도는 아셔야 다른 분들이랑 대화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근데 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뱀이라고 하는 게 좀 기피 동물이에요. 얘가 에덴 동산에 출현을 해가지고 옛 뱀이라고 하면 마귀의 상징이죠. 그러다 보니 아마 인류의 그 말할 수 없는 뱀에 대한 기본적인 혐오감은 거기서부터 좀 생겨난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요즘에 애완동물을 막 이리저리 키우는 사람들 중에는 파충류, 뱀도 애완동물로 예쁘게 키우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다 기피 대상은 아닌 것인데요. 성경에선 어쨌든 첫 등장이 그렇습니다. 근데 말이죠, 성경에서도 뱀은요 아주 지혜로운 동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뭐같이 지혜로워하라?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그 유대 문화권 안에서 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바로 그런 지혜를 나타내기도 하죠.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뱀이라고 하는 동물의 적응력은 뛰어납니다. 주변 환경에 엄청난 적응력을 보이고, 놀랍게도 뱀은 성체가 된 이후에도 1년에 8번 정도 탈피를 해요. 탈피라는 건 뱀의 껍질을 홀라당 다 스스로 벗어내는 겁니다. 네. 1년에 8번 정도나 그런 탈피를 하면서 성장을 해 가는 거죠.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을사년, 푸른 뱀의 해라고 부르는 이 해의 첫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자리는 늘 변화되는 자리, 새로워지는 자리, 네, 구태를 벗어버리고 새로워지는 그런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 탈피를 그의 생존의 전략으로 갖고 있고, 또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새해를 맞아 변화되고 싶다라는 소원을 갖고 있지 않은 성도님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우리 브라가 찬양대원들도 다 하나 두 개씩은 변화에 대한 목표를 갖고 계시죠? 네. 우리 집 막내딸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새해 들어서 좋은 것 하나 습관들이고, 또 너 생각하기에 고치고 싶은 습관 하나 있으면 말해보렴 하니까 좋은 습관 얘기를 하니까 일찍 자는 거래요. 기특하죠? 새 나라의 어린이처럼 일찍 자고 싶어 하는 거니까. 고치고 싶은 습관은 뭐니? 늦게 자는 거래요. 이런 거죠. 뭐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서 그런 자그마한 하나하나도 우리가 마음을 갖고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 사실 작은 것 하나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뱀은 탈피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 탈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에 대한 필요는 인식하지만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심각한 문제의식을 사실은 갖지 않아서 인간에게는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심각하게 나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실함을 가지면 우리는 기어이 변화될 때까지 시도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동기의 부여가 약하고, 그럼 언제나 새해 1월 1일은 거룩한 성도요,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나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사흘이 지나면 또 어느샌가 작년의 모습 그대로가 다시 반복되는 거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로의 부르심 안에 이미 거룩이 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이게 말하자면 영적 탈피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죠.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홀라당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게 끝인가? 아니죠.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영적인 탈피와 함께 새로운 삶의 변화, 거룩한 삶의 변화가 성도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1월 1일 수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무엇을 시도해야 하겠습니까? 거룩한 삶의 변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이 부분에 우리에게 필요한 요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단하라. 네, 간단한 것 같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조차 안 하고 변화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라는 사람을 이미 잘 알거든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이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이 경험상으로 딱 박혀있기 때문에 스스로 말하는 거죠. 이런 결심이, 야, 너 그거 결심해도 며칠 안 돼서 그거 못 지킬 건데 그 결심해서 뭐해?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엔 최상의 삶을 마치 계획 없이 사는 게 최상이다, 이런 무계획주의로 가게도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는 무계획이 결코 좋은 계획일 순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중에 빌리 선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목회자가 되기 전에 미국 프로야구에서 각광받는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부름을 받고 나서 엄청난 부흥사, 부흥 전도자로 쓰임 받은데, 그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능의 부족보다 결심의 부족 때문에 실패한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네, 우리 안에 재능이 없는 사람들, 요즘에 아주 다재다능한 시대잖아요. 일찍부터 교육받고 많은 것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면 우리네 어렸을 때하고 비교하면 이 탤런트가 엄청나게 개발이 많이 돼요. 그러나 이런 재능을 많이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성도로 쓰임을 받으려면 거룩한 삶을 결단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의 재능이 어디에 쓰여지겠습니까? 죄 짓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주면 죄 많이 짓는 데 시간을 쓰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죄 짓는 데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가능성들, 이 모든 재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하리라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죠. 거룩한 삶의 변화에 첫 번째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1월 1일 이 예배 자리만큼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게 와닿는 타이밍도 없겠지요. 여러분, 결단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네. 오늘 우리 귀한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늘부터 아마 저희가 이제 올해 있게 될 임직식을 앞두고 훈련받는 임직자들이 수요 예배, 주일 일부 예배, 오후 예배, 그렇게 이제 기도도 하나의 훈련이라, 예배 시의 대표 기도는 짜임새가 있어야 되고 중요한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막 교회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조별을 짜서 화장실 청소 주일날 막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장 밑에서부터 교회를 섬겨 나아가는 것들도 이렇게 계획을 해서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목회에도 계획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특히 올해 무엇을 기치로 걸고 출범했습니까?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럼 거기에 걸맞는 계획이 있어야 되죠. 이전보다 더 우리는 복음을 풍성하게 누려야 할 것이고 더
확실하게 전해야 하겠죠. 다 여기에 맞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적지 않은 회의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 조금 더 진지하게 거룩한 삶의 변화에 꼭 이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아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결심이 좀 약하게 들린다면, 그래서 제가 오늘 표현을 결단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결단에는 조금 더 단호함이 있거든요. 끊어낼 건 끊어내고, 네. 새로 만들 건 새로 만들고, 이게 돼야 되죠. 구태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몇 가지 취미가 늘어난다고 우리의 삶이 고상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먼저는 비워낼 것들을 과감하게 비워내고, 그 깨끗해진 마음의 자리에 새로운 습관도 들이고 새로운 것도 우리가 결심하면 더 좋은 삶으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유명무실한 성도가 아니라 정말 이름값하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빛내며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새로운 삶의 변화 뭘까요? 감사하라. 네. 자, 오늘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이죠. 이 본문의 말씀의 문맥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교훈을 주면서 그 당시에 횡행했고 이후에도 교회를 어지럽히게 만들었던 이단의 가르침에 대항하는 목회적인 지침의 일환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에 바로 그런 상황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아멘. 그 당시로서는요, 이 기독교의 얼굴로 가장을 한 금욕주의가 문제였던 거예요. 네. 초대 영지주의 안에는 이런 금욕주의 파가 있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영과 육의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영적인 것은 고상한 것,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라고 아예 구분하는 것이 이게 이원론인데, 이게 마치 기독교의 교리인 양 전해질 때 당연히 뭐가 강조되겠습니까? 금욕주의가 유행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 먹지 마라, 심지어는 결혼도 금욕의 일환으로 하지 마라. 지금 가톨릭의 신부들처럼 그런 것을 특별한 명령으로 붙여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항해서 바울은 올바른 교리를 정립시켜 가면서 바로 영적인 디톡스로 감사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이 왜 영적인 디톡스가 되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데 교회 안에서도 유행하는 어떠한 사상들이나 혹은 문화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걸러내고 다시 성경적인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게 선한데 뭐가 부정한 음식이 있다고 이것저것 먹지 말라고 얘기하냐.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결혼의 제도가 파괴되어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젊은이들은 이제는 비혼주의를 자신의 삶의 신념으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 혼자도 잘 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치관은 결혼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성한 제도예요. 네. 아담이 독초하는 걸 하나님이 좋게 보지 않으셨어요. 모든 창조가 다 아름다웠는데 독초하는 아담에게서 하나님은 이건 좋지 않아 해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하나님이 친히 중매를 서시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여 자손이 번창하게 만들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오늘 당대의 많은 이들이 이제 우리가 살고 끝, 이걸로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 대항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는 아니라, 결혼은 아름다운 것이고, 물론 동성애 결혼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기독교 가치관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것이 확고하게 우리가 취해야 할 성경의 명령인가 문화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규례와 명령을 지킬 때 거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가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식습관에 있어서도 너무 까탈스러우시면 안 돼요, 사실은. 요즘에는 막 너무 특정 음식들로만 막 강조하고 원푸드니 뭐니 얘기해서, 그래서 막 하나님의 지으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과 식탁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사실 모든 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새해 들어 우리가 확실하게 감사하는 법, 어렵지 않은, 우리가 잘 해오던 걸 더 잘하는 감사가 있다면 뭘까? 여러분, 식기도를 조금 더 충실하게 해보십시오. 대개는 우리 성도들의 식기도가 집에서 하거나 밖에서 하거나 이걸 진지하게 하지 않는 습관이 돼요. 그냥 잠깐 그냥 밥 먹기 전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정도의. 근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식탁을 보면 거기에 고마움을 느끼시고, 이걸 나에게 준비해서, 그게 가정에서 아내가 차려준 밥상이라면, 남편이 때때로 이렇게 차려주는 밥상이라면 이게 얼마나 고마워요. 거기에 감사함을 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이건 주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러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식기도 하나만 우리가 하루 3끼 진지하게 감사해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감사가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겠지요. 식기도의 감사를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비건 식단이니 요즘에는 하다못해 무슬림의 종교적인 관습으로 만들어낸 할랄 푸드,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종교적인 의미고 뭐고 모르고 그냥 유행이니까, 그게 멋져 보이니까 막 할랄 푸드 같은 것들이 선풍적인 인기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에 치중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끼의 밥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친정 감사함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 성경 구절에는 안 나왔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양식이 선한 것이지만 술, 담배 이런 기호식품은 여기 포함되지 않아요? 네. 우리가 먹으면 백해 무익한 것들까지를 다 여기 포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유불급이라 아무리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도 그걸 너무 많이 포화 상태 이상으로 해서 우리에게 질병까지를 유발시키는 것은 그건 감사함의 태도하고는 좀 다른 문제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안에서만큼은 우리에게 차려진 밥상을 대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것 이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육적인 양식만 아니고 여러분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렇게 받으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사실 수요 예배는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계속 맡아서 이렇게 잘 섬기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특세 기간이기도 하지만 오늘이 1월 1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배 순서에 좀 변화가 있고 해서 제가 또 선을 잘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좀 맡아서 오늘 설교 준비하고 내일 특세도 있고 막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하나님의 쌀독에는 쌀이 모자라지가 않는데 뭐 그리 걱정할 게 있겠나. 네. 없는 거 만들어내라고 하면 죽을 맛이겠죠. 그러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다는 건 이 생명의 양식이 어떻게 가공되느냐의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때로는 기름진 양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죽처럼 씌워지기도 해요. 설교자들한테 설교 죽 썼다 그러면 상당히 좀 이렇게 안 좋은 설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환자들에게는 여러분 죽이 좋죠. 죽 쓰는 설교도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성경 통독형 새벽 기도회를 이제는 좀 잠시 멈추고 다시 이제 새벽에
큐티식 그러한 메시지를 잠시 나누면서 새벽 기도회를 할 때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말하죠. 절대 새벽 설교에 목숨 걸지 마라. 짧은 설교라고 소홀히 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새벽에 오시는 성도들한텐 죽과 같은 설교가 필요하지, 거기 기름진 온통 막 생 양식, 생 조미료 쓰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어내고 그게 시냇물처럼 졸졸졸 흐르게끔 잔잔한 물가로만 인도하면 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오실 때 기대치, 또 주중에 예배에 오실 때 기대치, 주일에 말씀을 드릴 때 기대치가 각각은 좀 다르실 텐데 영적인 말씀을 받는 원리도 동일합니다. 뭐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겠죠?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영혼을 하나님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영혼의 양식이 우리의 영혼을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변화의 요건은 뭘까요? 거룩하라. 네, 결단하시고 감사하시고, 마지막은 또 거룩하라는 말씀. 이게 이 모든 것의 마지막 목표죠. 우리가 무엇에 결단하라는 것입니까? 거룩한 삶을 위해서. 어떤 삶을 위하여 우리가 감사하자는 거죠? 성도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우리 부르심의 애당초 처음부터 주어진 목표이기도 하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또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자, 여기 모두가 다 동의하실 겁니다. 내가 성도지. 성도는 거룩한 무리지. 내가 성도지. 나는 거룩한 사람이지. 그럼 그에 걸맞게 살아야지. 이거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챕터, 말하자면 총론은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거룩한 삶의 차이를 내는 건 강론이 없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건 구체적인 문제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이지? 거기에는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에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스며들게끔 하는 데 있어서는 이건 피상적이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의 시작이고 우리의 거룩의 마침이 되신다는 걸 먼저는 이걸 총론과 같이 붙잡고 계셔야 돼요. 거룩한 삶이 성도여 알아서 열심히 사십시오 라는 것으로만 혼자 고군분투하는 삶으로만 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누가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정체 안에는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고 지금 거룩해지고 있고 앞으로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혼자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또 하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의로움만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도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 번 더 보시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 성화라고 하는 거룩함의 접근 방식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사는 것이 거룩인가 하면 이리저리 막 헤매기 쉬워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미 나는 거룩해졌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면, 포도나무 비유가 그렇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말하자면 총론입니다. 거룩에 관한. 이걸 꽉 붙잡고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강론도 있어야 돼요.
그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들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우리의 모든 행동에 붙여서 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이 필요하고 스스로와의 약속도 필요하고 그 모든 것들은 그 세부적인 항목에 붙어지는 거룩의 잔가지들과 같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총론만 아니라 강론으로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어떻게? 말씀을 보고. 거룩하라. 어떻게요? 기도를 하고. 이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의 거룩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삶을 가르쳐 주신 거죠. 5절 말씀 한 번 더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이걸 딱 붙잡고 사세요. 올 한 해 성도로서 난 거룩해지리라 결단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결심하신 다음에 매일 이 말씀 앞에 서세요. 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열차가 지나가는 선로가, 아무리 열차가 번듯해도 여러분, KTX급의 고속열차가 있어도 선로가 안 깔려 있으면 위험하죠. 선로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거룩의 열차가 지나가는 선로고, 선로도 있고 열차도 있는데 열차가 그냥 굴러갑니까?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룩한 열차가 말씀의 선로를 따라 고속 주행하든 완행으로 가든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기도입니다. 이건 복음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변의 법칙이죠. 거룩하게 원하십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거룩하게 원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거룩하게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들 잘하시는 것, 말씀을 필사도 하십시오. 거룩하게 원하십니까? 말씀을 암송도 하십시오. 거룩하게 원하십니까? 성도들 스스로가 요즘에 얼마나 좋은 성경들이 많아요. 여기 각주가 붙어져 있고 스터디 바이블도 있고, 성도들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웬만한 신학교급의 좋은 성경에 관한 지식들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보기만 하면, 여러분, 내가 몰라서 거룩해지지는 않아, 이런 핑계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거룩함을 원하여 말씀을 보실 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고, 읽을 뿐만 아니라 읊조리듯 묵상을 하시고 암송을 하시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역시도 더 강조하지 않아도 중요한 거룩의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계세요? 기도하고 있죠. 제일 좋은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의 영성으로 다 훈련이 되면 기도할 제목 없어서 막막한 일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가 참 막막하게 느껴지냐면,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제목 기도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문제, 우리 주변의 문제 해결식의 기도로만 하면 문제 없으면 기도할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니 거룩한 열정의 불이 꺼져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끄는 자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수요 설교 한 편만 하더라도 설교 시간은 딱 주어져 있지만 기도 시간은 따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건 언제 하시라고? 돌아가시면서 하시라고. 우리 금요일날 다시 주중 집회 만나기 전에 무엇을 가지고 주중을 버텨내고 이겨낼까? 수요일날 전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지. 목요일 새벽에 나와서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이 전해진 자리에 그 말씀을 기도의 제목 삼아 간구하시면 그 말씀대로 누가 변할까요? 기도하는 내가 변하죠. 어떻게 변할까요? 거룩하게 변하죠. 우리는 그냥 경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룩한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자라는 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외친다면 그게 뭐죠? 말씀 보자, 기도하자, 이건 거예요. 2025년 1월 1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뭘 결정하셔도, 뭘 결심하셔도 365일의 하얀색 도화지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거예요. 그러니 뭐 하셔야 돼요? 결단하십시오. 무엇하기로? 말씀 보자. 시작. 말씀 보자. 또 하나, 기도하자. 한 번 더, 말씀 보자, 기도하자. 아멘. 아멘. 작심삼일이 그래도 걱정이시라고요? 답을 알려드리죠. 매일 결심하세요. 그래도 걱정이시라고요? 주일 맞이하면 또 결심하세요. 그것도 흔들리신다고요? 매월마다 결심하세요. 여러분, 이 방법이 제가 지난 금요 철야 때 18세기 영적 거인으로 알려진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의 나이 18세 어린 청소년 시기에 회심하고 위대한 결심을 한 그 내용을 제가 몇 가지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그 아래 내용을 봅니다. 시작.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내가 게으름을 피웠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나 자신을 부인했는지에 대해서 자문해보자. 또한 매 주말, 매 월말, 매 연말에도 그렇게 하자. 청소년기에 18세, 19세기에 있는 그 사람의 결심이라고 여러분 이게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남다른 거룩의 삶의 진전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청소년 시기에부터 매일 자기를 점검하고, 그럴 때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서고, 이러기를 반복하니까 여러분, 훈련에 강한 선수가 결국은 나중에는 대기만성형 스타가 됩니다. 박지성이 그냥 박지성이 된 게 아니죠. 그의 발이 거의 문드러진 발이 될 정도로 그는 피나는 노력으로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어요. 우리는 그런 스포츠 선수가 직업은 아닙니다만, 거룩이 성도들에게는 어떤 직업보다도 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매 주마다, 매 월마다 여러분이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심한 내용들, 우리는 어제만 해도 성도의 서약을 하였습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가지고 거룩한 삶의 결단을 이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부르실까요? 오늘 여러분 수요일 들어서 변화된 예배의 폼, 한번 조금 어색하셔도 이제 2-3주 지나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같이 읽고 이어서 회개에 관한, 오늘 반주자 우리 집사님이 아주 잘해 주셨어요. 회개에 관한 찬송 한 곡이 연주되는 그 시간 정도로 우리가 말씀의 앞에서, 오늘 말씀과 기도라고 했으니 그렇게 기도하는 수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오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적용하면서 말씀 앞에서라는 찬송이 있는데, 우리 한번 악보를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자 우리 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 우리 새해 들어서 거룩한 삶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찬송합시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찬송한 이 찬송이 상모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여 일어나라 그렇게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새벽두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올 한 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거룩한 결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구태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기도하면서 나는 거룩한 성도로 살리라.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 서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가 한 해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주 앞에서 우리 결단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르며 이 한 해 예배하면서 주님의 뜻 받들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